자,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사로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 나사로를 장사 지냈습니다. 자, 본문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 보니까 나사로를 장사 지낸 무덤이 굴이에요. 그리고 그 굴의 입구를 돌로 막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4번을 말씀하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자, 34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첫 번째로는 그를 어디 두었느냐 말씀하셔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또 39절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돌을 옮겨 놓아라. 잘 들으세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두 번째, 돌을 옮겨 놓아라. 본문 43절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세 번째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네 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4절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그를 어디 두었느냐?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중에 한 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에게. 세 번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죽은 나사로는 나왔어요. 본문 44절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자, 죽은 나사로는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을 보여요. 반면에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자, 살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까 첫 번째 말씀이 뭐라 그랬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랬죠.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랬더니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자, 34절에 나와요. 줄친 것만. 시작.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무슨 뜻이에요? 보십시오.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어디 두었는지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황 끝났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이 뜻이에요. 이런 반응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어떻게 반응하셔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다가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38절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나사로가 묻혀있는, 나사로가 들어있는 무덤으로 모십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하시죠. 돌을 옮겨 놓아라 말씀하시니까 거기 있던 살아있던 사람들이 즉각 반응했나요? 아니요.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줄친 것만. 시작.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반응 역시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
돌을 옮겨놓기는요. 예.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40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제야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들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는 즉각 반응을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번째 말씀을 하시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풀어놓으라고 하지 않아도 풀어놓죠. 당연히 풀어놓죠. 그렇게도 사랑하는 오라비인데, 그죠? 나사로인데. 근데 그 나사로가 손과 발이 천으로 감겨져 있고 얼굴이 천으로 감겨져 있으면 당연히 빨리 와서 풀어줘야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정황상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나사로에 다가가서 묶여있는 것, 매여있는 것을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게 문제예요. 왜요? 이유가 나와요. 사람들이 왜 나사로를 풀어주는 것을 미적거리고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눠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미적거릴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능력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일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일에 미적거릴까? 그것은요, 고정관념을 잘못 가지고 있어요. 고정관념을. 지금 여기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나사로에 대하여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나사로는 죽었어. 그래서 우리 손으로 장사 지냈어. 끝났어. 우리가 직접 싸늘하게 식은 나사로의 몸에다가 향유를 바르고 베옷을 입히고 얼굴에 수건을 덮어줬어. 나사로는 죽었어. 나사로의 시신이 썩는 냄새를 내가 맡았어. 나사로가 죽었다는 고정관념이요. 이런 생각이요, 그 주변에 있던 살아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무덤이 이제 어디 있는지 알 필요도 없고,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열 필요도 없고, 더더군다나 지금 저 무덤에서 걸어 나온 사람은 나사로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 죽었으니까. 죽은 게 확실하니까. 사람들이요, 죽은 나사로의 시신을 갖다가 씻고 염을 하고 그 다음에 묶을 때에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묶은 게 아니라 뭘 묶은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묶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일 만나죠? 근데 하나님은 가능하대요. 구하면 주신대요. 내가 일하리라. 내가 역사하리라. 내 이름을 부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손으로 뭘 묶어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 문제는 예수님도 어쩌지 못해.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안 변해. 저 사람은 변할 수가 없어.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내 주변에 내 고정관념으로 묶어버린 사람 없나요? 혹시 나에게 있는 내 주변의 일들 가운데 내 고정관념으로 묶어버린 일 없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돼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이거는 기도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 없나요? 그러면 나사로의 무덤 밖에 있던 그 살아있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일이 형통하길 원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길 원하셔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을 세속적으로 끌고 가는 거라면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이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첫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명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그 문제 해결하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 에이, 목사님도 가능한 걸 기도하라 그래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나사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으로 묶여져 있는 나사로를 갖다가 풀어줄 생각도 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옥상에서. 근데 하늘에서 네 구퉁이를 묶은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에게 그 짐승 잡아 먹으래요. 그때 14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데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건 속돼서 먹을 수 없대요. 고정관념이에요. 그랬더니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상을 내 고정관념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아주 오래전에 제가 드렸던 얘기인데 이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어떤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가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그래서 식구들이 그 남편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병원으로 막 식구들이 다 달려갔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 중년 남편은요, 몸은 말짱한데 움직이질 못해요. 움직이질 못해요. 근데 의사가 오더니 이 남편의 눈을 이렇게 한번 까보더니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운명하셨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안 죽었거든요. 몸만 안 움직일 뿐이에요. 근데 의사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큰일 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살아있다는 걸 빨리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지? 이 몸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그래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요, 이 남편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표시하려고 눈을 떴는데 아내가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오더니 눈을 감겨요. 얼마나 힘들게 뜬 눈인데 눈을 씩 감겨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러더니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남편은 다시 살 수 없나요? 예, 운명하셨습니다. 이제 저 영안실로 모셔야 되겠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그 영안실에 그 냉장고 안에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든지 빨리 내가 살아있다는 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힘들게 애를 써가지고 눈을 바짝 떴어요. 또 아내와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또 아내가 오더니 눈을 쓱 감기는 거예요. 남편은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눈을 번쩍 떴어요. 그러더니 아내가 오더니 남편 귀에다 대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의사 선생님이 죽었대는데 자꾸 눈을 떠요? 자,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운명하셨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남편이 죽었다는 선입견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릴 생각을 안 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살리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내가 다 포기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포기해,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를 잃어버리고,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부르짖음을 잃어버리고, 그러고 또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문제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안다면 나도 물론이거니와 내 주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풀려지기를, 그 묶고 있는 결박이 풀려지기를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무덤을 막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셔서요?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기실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또 예수님께서 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를 결박하고 있는 저 천을 풀어 놓아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제가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말씀 많이 읽은 거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누구예요? 구원하시려는 게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원래는 뭐가 돼야 되는데? 안 믿는 자들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 전도에서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사람은 믿어야 될 사람인데 결박이 돼가지고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을 묶고 있는 것을 풀어주어서 믿는 자로 드러나게 하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라. 그 방법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게 뭐다? 전도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뭐라고 소개를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또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일을 해결하길 원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근데 그 고정관념 버려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도 안 돼. 그런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원망하고, 뭐가 잘못되면 제일 먼저 예배 안 드리고, 뭐가 잘못되면 제일 먼저 기도 안 하고,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같이 사용하길 원하셔요.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줄친 것만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부족해서
바울까지 고난을 채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에 동참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 일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요, 예수님께서 살려놓으시길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살려놓기를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당장 내 눈에 선입견,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여요? 아무개는 믿음이 없어. 아무개는 소망이 없어. 이 일은 불가능해. 이 일을 이룬다는 건 할 수 없어. 시간이 없어. 능력이 없어. 가진 게 없어. 이 일은 죽어도 해결되지 않아. 내가 다 정해버려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 교만하기 짝이 없던 아람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자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결국에는 나아만을 갖다가 살려놓게 했고, 나아만을 갖다가 풀어놓게 됐고, 결국에는 이 나아만이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람 나라에 교회를 져요. 이 나아만이. 여러분, 나사로의 사건은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서 끝납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그 뒤에 12장에서 또 등장해요. 2절을 볼까요? 어떻게 등장하는가?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보세요. 무덤 속에 있어야 될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몸이 썩어가고 있어야 될 나사로가 지금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 앉아서 뭐 했을까요? 아마 무덤에 들어갔다 나온 얘기 했을 거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죽었는데, 내가 썩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나 살려주셨다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절대 소망이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일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놓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을 풀어놓기 위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나사로가 어디 있니? 나사로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좀 옮겨 놓을래? 저 나사로의 몸을 묶고 있는 것들을 풀어놓아서 다니게 할래? 물어보셔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주님, 내 눈에는 지금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나사로 무덤 주변에 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예수님,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가지고 지금 썩는 냄새가 풍풍 나는데 그 무덤은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 무덤 문 열어서 뭐 할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자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걸 믿고 나는 나사로의 무덤에 갑니다.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돌을 엽니다.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면 그 나사로를 결박하고 있는 것을 풀어놓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이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같이 일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일에? 저와 여러분의 죽어가는 가정을 살려내는 일에, 죽어가는 가족을 살려내는 일에, 죽어가는 환경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쓰고 싶어 하셔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뭐가 잘못됐다, 뭐 대통령이 잘못됐다, 새누리당이 잘못됐다, 그렇다고 뭐 야당이 저럴 수 있냐 막 욕하지만, 아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 누구냐?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무너지고 허물어지고, 외국에 유학 가 있는 아이들이요, 그 친구 애들이 그런데요. 야, 너 코리아에서 왔지? 코리아가 지금 대통령이 무당말 듣고서 난리라며? 그래가지고 유학 간 아이들이요, 창피해서 학교를 못 간대요. 지금 저 일본, 그 다음에 중국 난리 났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건수 잡아가지고 우스꽝스러운 보도 내보내느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먹칠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덩달아 정죄하고 욕하고 그럴까요? 아니요. 이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미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보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구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수치당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부분들 빨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지 말자고요. 이 일은 불가능해. 이 일은 할 수 없어. 아니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같이 가자. 나사로 무덤 어디 있느냐? 왜요? 살려내시려고요. 나사로가 있는 무덤 돌 굴려내라. 왜요? 살려내시려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살려내는 게 아니잖아요. 무덤 있는데 가면 되잖아요. 돌문 굴리면 되잖아요.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한 기도도 그래요. 자녀를 위해서 걱정 많죠? 걱정한다고 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네 자녀 어디 있느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녀를 가로막고 있는 돌문 굴려내라. 아멘!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낼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시면 그 무덤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사로가 있는 무덤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라. 그 돌 옮기는 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나사로가 살아나왔을 때에 나사로를 묶고 있는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음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동역하실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땅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응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란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많은 사람들이 또 길거리에 쏟아져 나가서 데모를 한다고 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은 또 끝까지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증오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미워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